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후속사적인 고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마태복음에만, 이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교회라는 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뭘 하는 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를 막아서고 또 음부의 권세와 대항하며 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침노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잃어버린 겁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잃어버린 인류들을 찾아서 구원을 해요. 그럼 이 구원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냐? 구원에서 내비두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디다 두려는 거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방법, 찾아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두려고? 그들을 두시려고 교회를 세웁니다. 대속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거기에다 두시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이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과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어디에다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목자가 양무리들을 우리에다가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그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땅,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데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땅, 거기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교회죠.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구약의 교회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구약의 교회예요. 그러면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셨으니 바로 그 지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구약 교회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그 땅에서 누가 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땅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거 아름다운 동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죠? 창조했어.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냥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길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거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람들을 거기 두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서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그 지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거기 두시려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자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이자 첫 교회인 거예요. 첫 교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기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어디다 두려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잃어버린 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데려다가 두려고 이 하나님 처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려고? 함께 계시려고. 그냥 교회는 뭐냐? 거기 두시고 데려가고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우리가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럼 노아의 홍수 때에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그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 그래서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이 이 땅에 지상에 남은 마지막 교회요 마지막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기 위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한 그곳을 기다리고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전부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초대와 비밀이라 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 교회를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금초대와 금초대, 이 금초대라는 건 교회를 말하고 이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첫째로 교회를 비밀이라고 하는가? 왜 이게 시크릿인가?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가 비밀입니까? 교회만큼 눈에 잘 띄게끔 또 눈에 많이 띄게끔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누가 어떻게 세우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겁니까? 존귀한 자다, 비천한 자다? 매우 존귀한 자로 올 것처럼 그 다윗의 후사,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는 엄청나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예언대로 오신 그 한 아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달려서, 그것도 그냥 저주받은 자라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6월절에,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로 말미암아 구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비천함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천사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또한 교회는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돌이나 시멘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다음에 1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치신 자들로 세우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바로 공동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그건 이제 거룩한 뜻으로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맞지 않는 거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배에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건물 잘 지어놨는데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건물 잘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이게 교회라는 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1차적으로 교회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교회를 뭐라 그래요? 쓸데없이 교회가 많고 말이지, 무슨 교단 그런 거 많아가지고 저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는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교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날에 대한 예표로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고,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뭐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에 대한 예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표로서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교회를 금초대라 그랬잖아요. 금초대라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촛대의 기능이 뭐예요? 촛대가 뭐예요? 요즘에 우린 다 전등불 켜니까 초를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초를 이렇게 꽂아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촛대잖아요. 그럼 이것이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 안에
7가지의 등대가 있어요. 등잔. 7가지로 된 등잔. 그게 바로 촛대인데 바로 거기서 촛대의 기능이 뭐냐?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주지 않았다면 그 교회가 금촛대인데 촛대를 주지 않았다.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점점 흑암 속으로 환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다 흑암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8장 마지막.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다? 흑암이 없다. 아니 바로 앞장에서는 흑암밖에 없다더니 한 장로 와서 9장 1절에 흑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흑암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시작해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흑암이 없어졌다. 그럼 이 큰 빛이 뭐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세움과 같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 그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을 본 것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대요. 이 빛이 무슨 빛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그 빛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면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첫 음성에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큰 빛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친 성령의 은혜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이 비출 때 뭐가 없다? 뭐가 없어지더라? 우리 속에 흑암이 물러가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아무리 고함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치고 발을 구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뭐가 오면 된다?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첫 음성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뭐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부터 몰아내고 거기서 모든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첫 출발이 뭐냐?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흑암이 떠나가고 말씀의 빛이 비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표를 통해서 교회가 촛대임을 계시하셨어요. 또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 예언에 통해서 하는데 내가 보니 7 등잔이 있으며,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 7 촛대, 이 촛대로 비유한 것, 요한계시록에 비유한 것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성취되는 거죠. 7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더라. 이 등잔에 불을 붙여놨는데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있더라?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게 이건데, 자, 7 교회, 이게 교회에 대한 상징. 이 교회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잔에다가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스가랴 4장 12절 보니까 관이 금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가서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의 책무, 구약의 제사장들의 책무가 뭐냐면 아침마다 가서 뭐라는 거예요? 등잔에 불똥을 정리를 하고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정리하는 게 제사장의 참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한한 자원이니까 사람이 계속 심지를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에 대한 예표다? 이거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표인데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이 에너지 금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 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의 모든 등들은 올리브유, 감람나무유로 이제 그 등들을 켜게 되는데 그걸 제사장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거는 뭐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결돼서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면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관이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기름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 이 7가지, 이게 교회. 교회에다가 관을 연결해서 그게 뭐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한, 마치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라, 그런 뜻인 거죠.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 능력도 자원도 지혜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럼 아무데나 공급하냐는 거예요. 기름을 아무데서나 팔아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회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길바닥에다 아무 때나 쏟아 부는 거냐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막 귀신 쓰듯이 휙 들어가가지고 넌 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쓰시냐? 그게 아니에요. 장소, 주유소라는 장소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형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유형의 교회가 필요하고 왜 유형의 교회가 중요하냐? 아니 지금 차에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제일 난감한 게 뭐냐? 근처에 주유소가 없는 거야. 기름 넣을 데가 없는 거야. 그냥 물론 뭐 운전 안 하니까 별로 그런 거 없겠지만 네. 아빠는 이렇게 가다가 나는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 한참 가는데 금방 괜찮겠지 하고 금방 휴게소를 휙 지나쳤는데 갑자기 이제 막 차에서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그 주유소가 있는 휴게소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이게 그게까지 갈 수 있는가? 근데 보통은 보면 한 40km 가면 이게 휴게소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면 85km 막 100km 뒤에 나온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죠? 그 거기 가가지고 야 겨우 달랑달랑해서 갔는데 주유소 딱 도착했네. 그러면 걱정 없잖아. 딱 꽂아서 다시 가면 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들고 할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급받고 일어나고 무엇을 공급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어디 와서 차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우리가 교회라는 이 땅의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도 있지만 유형의 교회인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속에 흑암을 몰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가서 다시금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나가서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 몸에 두르는 보석이라는 게 보석.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날 화려하게 장식하듯이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빛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는 성도들의 삶.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뭐를 달아들었을까? 이 왕관에 박혀있는 아주 제일 큰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 같이 팍 이렇게 박아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드릴 게 없어가지고 구리반지 아니면 꽃반지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물론 중요해, 그죠? 뭐 신부가 온갖 보석으로 장식도 하지만 부케 드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주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무엇이 존귀한데?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잘난 게 있나요?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밤중에 이재용 같은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야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뭐 삼성 다 망하고 너 저 죽인다 이래서 이재용이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그런데 무슨 성도들이 존귀한 자, 왜 존귀한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가치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신랑의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자기가 모든 걸 줘서 이 신부를 삼았음에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이 교회들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유형의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교회를 보면 어때요? 이 교회를 보면 때로는 뭐 초라한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그렇게 좀 약해 보이고 또 문제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음부의 권세,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하고 오만 것을 다해도 이 무형의 교회, 주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이니까. 그러나 무형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라,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거, 이게 참 교회다. 참 교회에 대한 표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옳게 분별해라. 오늘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가고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자에게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뭐 세상이 짓밟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참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장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각성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이 교회에서,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녔대. 교회 안에 계셨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인문학, 그 다음 뭐 철학, 세상의 종교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쫓겨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많이 쓰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문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 손잡이가 없다는 거,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목회자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때요?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서로의 교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린 죽은 교회, 거짓 교회, 이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생수같이 흘러나갈 때 약속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금관이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가 공급해 주시겠다.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 은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참된 교회가 뭐냐? 이 땅에는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교회에 대한 예표, 성도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가 바로 참된 교회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